네, 지난주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했던 그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했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 평강이 지난주뿐만 아니라 이번 주도 또 다음 주도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의심 많은 줄 알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도마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세리 마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도마도 그랬지만 이 마태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혹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 그런 유혹도 있었지만 저는 이번 주도 또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나눌 이 예수님의 제자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제자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랐던 그런 제자들이었거든요. 저는 이 제자들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좀 많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저의 모습이 정말 많이 떠올랐어요. 더 알고 싶고 그분을 더 닮아가고 싶은데 여러 상황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제자들의 그 연약한 모습이 정말 저의 모습과도 같아 보였거든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삶에서 드러내야 할지 잘 몰랐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소외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머무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가버나움은 그 지역에 살았던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시다라고 인식될 만큼 아주 큰 곳이었어요. 그 도시가 크다는 건 그 안에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정치적 민족주의자였어요. 다른 말로 말해서 약간 박쥐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망해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로마 편에 딱 달라붙어서 사람들을 통치하는데 그런 도움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었음에도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웃긴 게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외교 정책을 굉장히 배타적으로 했어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로마의 모든 문물들이 다 들어왔는데 그들이 표명하는 그 외교 정책은 우리는 이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로마의 문화가 들어올 만큼 들어왔고 자신들의 목줄을 로마가 들고 있는데 어떻게든 그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겉으로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여줘야 됐거든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곳에 서서 로마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걸 내가 막아주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척 했지만 문물을 싹 다 받아들여서 사람들에게 선동하는 그 역할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었어요. 요즘 내가 바퀴벌레를 변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질문이 굉장히 유행인 것 같은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아, 사랑을 확인하려고? 아, 네, 굉장히 좀, 네, 그렇군요. 바퀴벌레, 네. 왜 바퀴벌레 이야기를 했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 로마,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개 돼지만도 못한 바퀴벌레만도 못한 존재들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 지옥에나 떨어질 놈들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거친 말들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로마에 달라붙어서 권력을 유지하면서 외교 정책은 배타적으로 안 받아들인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배타주의 외교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면 일반 백성들이
다가오는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외에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켜라 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외에 613개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주 단순해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생각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강요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들의 말을 잘 듣는 일반 백성들을 바라보는 로마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바리새인이랑 종교 지도자들한테 적절한 권한을 줬더니 굉장히 백성들을 잘 다스린다, 얘네 굉장히 유능하네 라는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능력들을 부여했어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멋있는,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의 방패막이 되어줄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또 사람들에게 613개나 되는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약간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좀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존재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의 직업 세리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세리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해서 일반 백성도 바리새인도 종교 지도자들도 세리들이 굉장히 극혐했어요.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만 지나가면 땅에 침을 뱉고 뒤통수에다 욕을 하고 돌을 던지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미워했어요. 정말 거친 표현들을 사용했어요. 로마 입장에서 이 세리들이 거두어들이는 세금은 굉장히 중요한 돈이었거든요. 세금을 통해 나라를 확장하고 운영하고 세금을 잘 걷어야 이 땅을 정말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나 그 자리에 주지 않고 똑똑한 사람들을 세웠어요. 정말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저같이 수학을 못한 애들은 그런 꿈도 꾸지 못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이 세리에 앉혀서 세금을 얻게 할 수도 있었지만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을 증오하는 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로마인들이 유대인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다 세리에 앉혀버렸어요. 이건 유대인들끼리 단합하지 못하도록 서로 분열하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이었던 거죠. 처음에 이 세리들은 단순히 직업으로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어찌 되었던 간에 일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일자리가 주어졌으니까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인데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세리가 돼서 세금도 걷고 재정관리도 하고 자신의 일에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내 자녀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 모든 유대인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계속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리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구성원들이 어디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거죠. 지나가면 침 뱉고 식당에 들어가면 쫓겨나고 회당에 들어가면 넌 말씀 들을 자격이 없다라고 쫓아내고, 그 어떤 것도 생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빠가 세리라는 이유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세리들이 그렇게 세금을 과하게 부풀려서 과도한 부를 축적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돈에 환장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일반 대부분의 세리들의 첫 시작을 어쩌면 이걸 일로서 받아들이고 했을 거예요. 점점 여론과 모든 상황들이 이 세리들이 살아가지 못하도록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로마의 부역자, 민족을 배반한 자, 하나님의 유업을 거부한 자, 성전을 더럽힌 자, 하나님을 내다 버린 자, 외국에 나라를 팔아먹은 쓰레기, 점점 표현들이 과해진 거죠. 세리들에게 남은 건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복수. 장부를 조작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별의별 항목에 세금을 싹 다 붙여서 돈을 뜯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그 마음을 돈과 물질로 채우면서 복수를 시작을 하는 거죠. 자신들이 먼저 사람들을 쫓아내놓고 유대인들의 공격당하니까 다시 복수하기 시작해요. 회당 앞에 세리 출입 금지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거죠. 세리이지만 이들은 유대인이에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백성들이에요. 이 회당 출입 금지는 당연하게 그 회당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어떠한 경제 활동도 어떠한 사회 활동도 못하도록 막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통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백성을 사람들이 임의로,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복수적인 이유로 못 오게 막고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박탈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목숨보다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이걸 듣고 가정에 돌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선 회당에 가서 분명히 말씀을 들어야만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인트예요. 근데 지금 이 세리들은 같은 민족에 의해 말씀을 들을 기회를 박탈당했고 회당 공동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너 내 친척이었지만 오늘부터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쓰레기야 라는 말을 듣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세리들에게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못되게 돈을 뜯어내고 창고에 돈과 재물들을 막 쌓아내도 그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던 그들에게 정말 어떠한 말할 수 없는 공허함, 허탈함,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랫동안 살아가던 세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회당이 아니라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거든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오랜 시간 동안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지금 주어진 거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면, 여러분 지난 2년 코로나 시대 때 집합금지당해서 교회에 오지 못했을 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오고 싶지 않았어요? 교회 와서 함께 이 사람들과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았나요? 어느 정도 풀려서 교회 왔을 때 여러분 마음 어땠어요? 물론 마스크도 쓰고 있고 순모임도 할 수 없고 2m씩 떨어져서 앉아서 제대로 교제도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함께 속한 공동체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여러분 기쁘지 않았나요? 다시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 벗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기가 왔는데 여러분 그때처럼 기쁜 마음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지금 이 세리들은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했던 것보다 더 큰 벅찬 감정과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마태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마태였다면 정말로 듣고 싶었던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들을 기회를 박탈을 당해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너 잘 거면 나가, 말씀 듣지 마 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봐요. 다음 주에 왔는데 제가 문 앞에 딱 서서 너 졸 거면 들어오지 마 라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저에게 쌍욕을 하면서 여러분 다른 교회 가겠죠? 말씀을 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마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사랑했고 마태복음이라는 그 복음서를 쓸 만큼 똑똑했던 그가 말씀을 듣지 못한 세월이 너무 오래됐단 말이에요. 저는 마태가 그 말씀을 듣던 그 자리에서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을 거라 생각해요. 기뻤을 거고 행복했겠지만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상실감도 그에게 있었을 것이고, 또 내가 세상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거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그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외면하면서 묻어왔던 그 마태의 상처가 수많은 욕과 무시와 멸시를 받아오면서 꾹꾹 눌러왔던 그의 마음의 상처가 분명히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 나도 하나님의 자녀였지. 나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었어. 말씀을 더 듣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은데, 저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과 내가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나에겐 없겠지. 저분도 내 동족들처럼 나를 밀어내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나와 교제하지 않으시겠지? 불가능할 거야. 나는 세리니까. 나는 살아있는 것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죄가 되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나니까 나는 오늘 이후엔 또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거야. 예수님께 더 다가가지 못하고 마태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가 자신의 직장,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와 눈을 딱 마주치고 그에게 걸어오세요. 아마 마태에게 걸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자식 큰일 났다. 그래, 쟤는 혼나도 싸지. 너는 오늘 죽었다. 넌 이제 끝이야. 너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말할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였다면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걸어와서 내 앞에 딱 서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을 느꼈을 것 같은가요? 저였으면 심장이 터졌을 것 같아요. 내가 교제하고 싶었던 예수님이 내 앞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흥분되는데 그분이 나랑 눈을 마주치고 걸어와서 내 앞에 딱 서시는 거예요. 왜 날 찾아올까? 나 뭐 잘못했나? 나 죄인이라고 혼내려고 오시는 건가? 너 왜 민족 배반했냐고 물어보시면 나 뭐라고 대답하지? 너 왜 그따구로 사냐? 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5만 가지 생각이 그에게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앞에 섰어요. 여러분, 마태는 죄인이에요. 모두에게 손가락질받는 미움받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면 사람들이 향수를 뿌릴 만큼 그 존재 자체를 증오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욕을 한 바가지 해도 그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을 때 그리고 앞에 서서 떨고 있는 마태에게 딱 한마디 하세요. 나를 따르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마태가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상치 못한 전개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서 혼나야 되고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나를 따르라 네 하고 다 버리고 그가 길을 떠났다는 거죠. 왜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요? 예수님은 너가 이제부터 나를 따르면 사람들이 너를 욕하지 않을 거야. 이제 손 털고 나랑 새 출발하자. 그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는데 그가 일어나서 따라 나선 거죠. 왜?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신을 찾아오셨어요.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 아무리 많은 물질을 모아도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속의 갈급함,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이상해지는 자신의 마음과 강팍해지는 못돼지는 자신의 성격,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내 자녀도 내 아내도 어디에도 가서 속할 수 없는 그러한 버림받은 그 모든 상황, 복합적인 일들, 마태는 늘 상처투성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셔도 어떤 할 말이 없어요. 이미 상처받았잖아요. 그 상처받은 마음에 어떤 상처가 더 와도 큰 아픔이 없어요. 이미 그의 마음은 다 찢겨질 대로 찢겨졌으니까. 단지 지금 그의 마음은 오랜만에 말씀을 들어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지만 그래봤자 뭐예요? 그는 죄인이고 세리에 불과한데 예수님의 책망을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불평도 어떤 원망도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왜 일어났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은 죄인이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토록 원하고 갈망했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인간에 의해 내 가족에 의해 박탈당했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을 통해 다시 그에게 돌아오게 된 거죠. 둘째, 17절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그들은 사회적으로 부도덕하다 여겨졌던 사람들이고 모두에게 상종조차 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지 못했고 유대인의 법을 지키지 못했고 어떤 실수와 죄를 저지른 정말 그냥 죄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피하고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회당에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죄를 용서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거예요. 회당에 가야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텐데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이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당시에 밥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밥을 먹는다는 건 우린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와 평생 함께 갈 나의 소중한 존재예요. 그걸 증명하는 게 함께 밥을 먹는 것이었어요.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너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죄인인 너를 그 자체를 받아들여서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아니, 이제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자녀, 내가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딱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 그게 바로 밥을 함께 먹는 것이었어요. 이걸 보면서 가버나움에 있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지금 예수님께서 밥 먹고 있는 이 죄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은 해야만 해요.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그들의 죄인에서 다시 용서받아서 회당에 돌아와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굉장히 고깝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요.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린 사람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 기회를 박탈내버린 사람들, 니네가 버린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나는 너네가 아니라 너희들에게조차 버림받은 이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가 나를 따르라 라는 말에 벌떡 일어나서 따라갈 수 있었던 건 그도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돌이킬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 기회를 잡지 않을 리가 없죠. 사랑하는 가온우리 청년부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이 전화벨이 울린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것처럼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동역자로, 동료로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토록 애타게 찾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보이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었나요? 반응하지 못했다면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기회가 너무 많이 주어져서? 마태에겐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었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기회가 주어져서 그게 기회인지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너무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라 그분의 부르심이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금 솔직해져 봤으면 좋겠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나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왜 나는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여러 이유들을 대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내가 무시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솔직해져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오래전 노래인데 한 노래가 떠올랐어요. 저는 가요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유일한 가요 중에 하나인데 가시나무라는 노래예요.
여기 웃는 사람들은 나랑 나이대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반응하면 다 나랑 같은 나이예요.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 말씀대로 살아가고는 싶으나 그것이 삶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이 노래 가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과 고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태가 그냥 따라 나서면 가족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마태는 그 신분이 회복될지 몰라도 그 자녀들의 받았던 상처들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죠. 그의 마음이 회복이 되었죠. 그의 가족들은요. 그런데 마태는 믿었던 거예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내 가족들도 회복시켜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순간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많은 고민 속에 우물쭈물했으면 예수님이 그냥 가셨을 거예요. 그는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은데 그는 그 순간 나를 제하고 오직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일어나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나오세요? 왜 이 시간에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세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왜 자꾸 청년들이 모여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의 대답은 저도 몰라요 였어요. 왜 자꾸 여러분들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오는 이유는 뭐 모든 걸 다 떠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갈망, 한 주간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여러분 마음속의 소망,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전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에 앉아서 어떻게든 잠을 깨려고 노력하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 주간 많은 실패를 경험했겠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다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기를 바라서 주시는 기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도 마태처럼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싶어서 그분을 통해 위로받고 싶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용기를 낸 거예요. 자신의 여태까지 모든 과오와 실수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용납하며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신 예수님 앞에 용기를 내서 서서 따라갔어요. 저는 그 용기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살아간다면, 그분이 나를 믿고 부르고 계심을 믿고 확신한다면 이 시간 우리 용기 내서 일어나서 함께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그대로 용납해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용납해 줄 것 같아요? 언젠가 옛날 그것 때문에 한번 싸울 거예요. 여러분도 엄마 아빠 다 용납 못 해주잖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다 용납해 주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제발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순모임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순장님들은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해서 저에게 주시고, 또 이번 한 주 동안 하루에 3명에서 4명에 되는 그 순원들의 기도 제목을 매일매일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카톡방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여러분이 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 순간 그거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잠깐 짧게라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져주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용기 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사랑하는 내 동역자가 나처럼 일어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용기와 은혜를 분명히 전달해 줄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순장님들은 그걸 매일 공유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마태처럼 그 앞에 서셔서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걷자. 너 내 동료가 되라. 너 나와 평생 함께 살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서 매일의 결단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